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면 힌두교죠. 이 썬다싱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가 힌두교를 버린 아들을 죽이려고 독살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서 그가 놀랍게 신비적으로 쓰여지는데, 그가 영국에 방문을 했을 때 영국의 한 대학 교수가 당신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힌두교의 무수한 그러한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딱 하나요. 죽을까 봐.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번지는 것이 뭐 엄청나다 그러고 죽을까 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부활은 바로 이 사망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사망, 너는 벌써 끝났다, 사망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부활이에요. 가장 큰 소망.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이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에요. 역사 사실 그대로 주님께서 아까 봤지만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온갖 메시아임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기독교회가 출발하게 된 교회의 출발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로 이 예수 부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직접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맨 나중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데게도 보이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은 확실한, 역사 속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보십시다. 시작. 성경대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2절에서 우리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던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지요. 본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AD 이제 25년쯤 지난 그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오염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 핵심이 뭐냐? 영혼은 고결하고 존귀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의미 없는 것이 육체다. 영육을 아주 분리시켰어요. 육체와 영혼은 별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만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몸이 부활하는 것은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무리들이 그 헬라 철학,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관습 속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 전체가 이 몸의 부활, 이 몸의 형체가 새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형체가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몸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빌립보 1장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더 고난 가운데 내가 처했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몸의 부활에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4절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성경대로예요. 뭐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까지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누가 예언을 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 말이 돼요? 그게 예언이 아니고 거짓 예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밭에 섰다가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마호메시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 교주들이 나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말 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에? 부처님이 내가 다시 산다, 공자님이 내가 다시 산다, 없어요. 오직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부활한다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해 주냐 말이에요.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냐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오늘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 옆 사람,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한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 굳게 지키라 말은 굳세게 믿으란 얘기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가 뒤에 있지만 원문은 이게 도치돼서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먼저 나와요. 왜?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전한 바로 이 부활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확실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확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보다도 더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없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톨스 병과 길버트 웨이스트라고 하는 분은 예수 부활과 바울의 변화를 반증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요. 여러분, 반증해 보려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와 하자를 찾다가 오히려 아무리 찾아도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짠가? 그래서 거짓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관심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아유,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예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바로 보이시고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보이시고,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이 현현해 주신 거예요. 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요,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 보이시고란 말은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스. 여러분, 게바는 바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건이지요.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요. 왜? 죽을까 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아는 체 했다가는 어떻게 돼? 같이 죽겠구나, 그래 같이 죽자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한 사람인데, 그도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왜 배신했을까요?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뭐가 남나, 살아야지. 살려고 하니까 비겁해지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돈 때문에 배신들 해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돈 문제 가지고 서로 배신하고, 가족의 애틋함도 정말 없어지는 시대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배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게바 베드로에게 야, 너 왜 그때 그랬냐라고 절대 묻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묻지 마세요.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라고 따져본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안 따져 물어요. 다 아시잖아요. 저거 죽을까 봐 살려고 배신한 거 알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부족이에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지. 예수 안 믿는 연인들 중에도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결혼 못하게 하니까 둘이 같이 그냥 죽자 해서 자살한 그런 사랑 때문에 죽은 이런 청춘 남녀가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사랑인데 주님이 바로 그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너의 실패는 뭐의 실패다? 사랑의 실패예요. 사랑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3천, 4천, 5천씩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역사에 쓰여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유다서를 쓴 유다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는 안 믿었어요,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왜? 바로 나의 형님인데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정확한 근거를 모르니까, 육으로만 아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말씀은 없어요.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복음서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역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최후 만찬 때 12제자 중에 동생 야고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면서 마지막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었는데 야고보가 그걸 집어 던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죽으시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인기도 있지, 능력도 있지, 우리 가문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나도 좀 형님 덕 좀 보고 싶은데 말이요, 나는 죽는다 이러니 우라통 터져야 안 터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응? 그때 야고보가 그랬대요.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시나이까? 그랬다 그래요. 뭐만도 못한?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못 믿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감독이 되고, 우리가 성경에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야고보예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체험. 여러분, 종교는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나서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지요. 바울. 기독교 역사상 사실 성경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12사도 중에 가장 자기 고백한 대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철저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중에 안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다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꿈에 만나주시든 환상 속에서 만나주시든, 바로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면 지금 안 믿을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땅에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역사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나 좀 확신시켜달라고 꼭 안 그래도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맨 나중에, 여기 맨 나중에란 표현은 가장
높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철드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수고는 가장 많이 했고 큰일은 가장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예? 만삭되지 못하여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겸손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똑똑했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 머리끝까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론적인 종교로 가면 안 돼요. 이 부활주일이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 안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전한 복음이요, 전했다, 전했다. 또 2절에도 내가 전한 그랬지요? 전한. 3절에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전했다, 전했다, 전했다. 뭘 전해요?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은 3천, 4천,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되던 시대예요. 그때 3천은 지금은 3만 이상, 30만 이상 될 수 있는 인구 비율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다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전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어느 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부활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잠깐 이 땅에 좀 떵떵거리고 살든 구차하게 살든 살다가 지옥 갈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가야죠. 아무리 이 세상 화려해도 죽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마 대박해 때 로마 군대 중에 강력한 부대에 40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이것은 안 한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40명의 군사였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죽인다. 어떻게 할래? 그래도 굴복하자. 그랬더니 추운 겨울, 단번에 죽이면 안 되니까 추운 겨울 저수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얼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는
깨끗한 물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포기하고 나오면 사는 거고, 포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파수병이 찬송 소리가 나고, 저런 미친놈들 지금 죽어가는데 뭔 찬송이냐.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소리도 적어지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40명의 충성된 종들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가사 내용이 달라졌어요. 39명의 충성된 종들 39개 면류관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배신하고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걸어 나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이 하수꾼이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뭘 봤으니까?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천사들, 내가 면류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대신 순교했다고 순교사송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 생뿐이면 여러분 우리 소명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이 생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냥 죄도 못 짓지, 못된 짓도 못하지, 손해봐야지. 왜 손해봐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뭐예요? 바보 모조리들이 우리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순교자들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반드시 걷기에 합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 다음으로 상이 큰 게 전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 전도상.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드렸기 때문에. 이보다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불교는 초파일 탄신은 있어도 부활절은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없어요.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보다 더 큰 사실은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성탄 오신 거예요. 목적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 복이 있어. 왜? 부활하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만이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소아시아 7교가 있었던 그 터키 땅에 98% 이슬람 교회가 없어요. 지금 유럽 교회들 다 성전이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오늘 우리 정말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